152장.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은 같이 갈급한 이 심령은 예수 찾아 타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목물 떠난 고기가 혹시 산다 해도 예수 떠난 심령은 사는 법이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밖에 이 몸을 동정할 자 없고 예수밖에 이 몸은 믿을 자도 없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내 다리로 방문해 주시고 예수여 내 입으로 말씀 전하소서.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질보단장한 처녀 때를 바람같이 속죄성결한 나도 일각여삼 추라.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은 예수 향만 피네.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예수 죽음 내 죽음 그 부활도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 그 천국도 내 것.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 없이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아멘. 118장 찬송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세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1절만 찬송 부르지 말고 그냥 가사를 외워봅시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나그네 세상에 보내주시고 잠깐 우리가 고난을 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하시고 또 긍휼을 배우게 하시고 또 주님의 평강을 배우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래서 땅에 있는 동안에 날수를 계산하면서 우리가 지금 왜 세상에 있고 세상에 있는 이것이 양육의 기간이고 여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게 가장 귀하다는 걸 알고 그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넘치게 받게 해주시고 항상 우리가 소망은 주님께 있고 하늘나라에 있고 구원에 있는 저희들 되어지지 육신의 눈으로 보는 이 세상에 갇혀 사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포로돼 살지 말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잘 사용하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 지금 2023년 오늘이 1월 21일입니다. 날수를 계산하면서 또 주일 앞둔 주일로 6일째 날입니다. 이 날수를 계산하면서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항상 주님이 같이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이 1호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고 1호 회개할 순종의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8절입니다. 디모데후서. 예? 디모데후서. 내가 아까 고린도로 불렀나?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2절.
디모데후서 1장 8절로 12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에 대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시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웠음을 입었노라. 이를 인해 내가 또한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9절 같이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자, 우리 구원의 근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게 하려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에 두 가지 은혜를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뭐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서 주신 은혜다. 또 한 은혜는 뭐죠?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임을 고백하는 그런 은혜. 이제 이걸 우리가 두 가지를 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 참 우리가 이게 참 구원이고 진리인데 이걸 참 배우는 게 하나의 산지식이라고 할 수 있죠. 산지식.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말씀. 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사도행전에도 있고 또 바울서신 중에 보면 생명의 말씀이란 말이 같은 말씀인데 뭐 원래가 하나의 말씀 다 생명의 말씀 맞지요. 그런데 내게 생명으로 역사하도록 참 이렇게 은혜를 주셔야 그게 내게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 저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만 저한테도 증거를 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서 나와 주님과를 딱 견고하게 이제 연결을 하게 만들고 혹시 끊어져 있으면 다시 연결시키고 그래서 뭐와 같은가 우리 한 몸에 머리가 있고 팔이 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게 이질이 아니잖아요. 이질이 떨어져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관계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점점 하나님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시고 오늘 찬송가 150장 같이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후렴 뭐죠? 예수는 내 생명 또한 나의 기쁨 예수의 이 몸은 잠시도 못 사네. 우리 그럴 수 있는 게 정상인데 예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은 하나님 은혜를 줘가지고 얼마 안 있으면 힘들어서 다시 찾을 분이라고 저는 봐요. 그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있던 애가 잠시 떨어지면 엄마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것 같이 그죠? 오늘 그것도 어떤 사람은 떨어져 있어도 왜 그렇게 힘든지 모르고 계속 방황하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저는 찬송가 16장에 3절에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 세상을 말합니다. 진리의 길을 못 찾고 그죠? 방황하고 있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길이 있는데 길을 못 찾고 있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자기를 한번 살펴보세요. 자기가 어떨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진리를 잃어버리고 내 욕심대로 사는데 뭐가 안 돼? 방황해. 얼른 주님을 찾으면 되는데 찾지도 못해.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의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저 원수 어떻게 하대요? 조롱하도다. 제가 이걸 이
이 찬송을 부르면 제가 청소년 시기에 막 힘들어가지고 막 잠시 하나님을 또 떨어져 있을 때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 또 그때 찬송가 98장 서서 멀리 멀리 갔더니 그래 이 길 외에 또 다른 길이 있나? 그래서 또 하나님과 잠시라도 뭐 며칠이라 떨어져 봅니다. 내 욕심대로 뭐 멀리 멀리 갔더니 도리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떠나서 다른 데로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처량하고 도리어 하나님 복을 안 주니까 더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그죠? 슬프고 때로와 정처 없이 다니니 정처 없이 갈 길도 모르고 이래저래 헤매고 있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이제 주님을 찾는 거야.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셔서 떠나지 맙시고 내가 좀 잘못한 거 빨리 떠나버리지 마시고 쉽게 떠나지 마시고 부형 참 나 부형이라서 참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있고 사랑하는 형님이 있어서 나를 돌보은 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부형같이 나를 품어주고 공유를 베풀어달라고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람이랑 그 떠나봐야 그분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이 찬송을 또 청소년 때는 또 많이 불러봐서 청년 때까지 그렇지? 길도 없네. 이게 16장 상수 3절입니다. 길도 한번 그 가사를 따라해 보시죠. 시작.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누가 그래요? 누가? 예? 이용료가 신화자가 김윤수가 이제 그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리저리 헤매는 왜 헤매고 있었어? 진리는 못 찾고 욕심 따라 뭘 해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돼. 그죠? 이리저리 헤매는 내 뭐 저원수 마이가 조롱하도다. 그 다음 무슨 찬송? 이건 16장 상수 3절이고 98장 상 멀리 멀리 1절 갔더니 왜 멀리 갔어요? 내 욕심 따라 멀리 갔잖아요. 하나님하고. 근데 뭐가 그 욕심대로 만족해졌어요? 도리어 처량하고 고뇌졌어요? 처량하고 멀리 멀리 처량하고 고나며 또 뭐가 슬프고 또 외로워졌어. 슬프고 또 외로워. 그러면서 정처 없이 다니고 있어요. 정처라는 것은 어떻게 갈 곳을 정하고 가지도 못하고 머물 곳도 없이 그냥 머물 곳도 없고 갈 방향도 없어. 그냥 살아있는데 어떻게 살지 뭐 빙빙빙빙 허송세월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좀 들고 나면은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정처 없이 살아요. 정처 없이. 젊을 때는 어떤 소망을 향해서 쏙을 소망을 갖고도 그 소망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그치? 힘이 있으니까 이제 신앙에 좀 힘이 있어. 그 욕심을 이룰 힘이 있어요? 욕심을 이룰 힘도 없고, 이제 포기 상태에서 나이 든 분들이 살아가는 거 정처 없이 사는 것 같지, 그렇지? 소망도 없이. 정처 없이 다니니. 우리 집 민지는 아직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뭘 소망을 이루려고 노력해보잖아, 그렇지?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곧 가까이 오소서 떠나지 마시고 부형같이 됩소. 이제 이런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 은혜 계속 배웠습니다. 하나는 뭐죠?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때 전부터 예수 안에서 주신 뭐라고요? 은혜. 우리 행위 제가 요 9절에 있는 말씀을 축약해서 한 겁니다. 근데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닙니다.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은혜로 값없이 주신 그 구원입니다. 우리가 받은 거는. 자, 세상에 값없이 받는 것 중에 대표적인 부모에게 받는 은혜가 값없이 받는 게 대표적인 거잖아요. 그죠? 부모는 그래도 더 못 줘서 마음이 애가 타잖아. 그지? 다 줬다고 생각하는 부모가 거의 간혹 잘난 부모들이
내가 누구보다 많이 돈을 해줬잖아. 공부시켜줬잖아. 간혹 그런 부모가 있지만은 그래도 그런 부모들도 게임 부모들은 더 여러 가지 못한 것 때문에 마음에 그렇지. 대부분은 그런데 가끔 보면 좀 해주고 그런 부모들은 있지만 그래 우리가 그 은혜 또 하나 은혜는 뭐죠? 내가 죄인 중 괴수임을 고백하는 그 나이가 죄인 된 걸 깨닫는 그 은혜라. 그렇게 그 은혜를 깨달아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돼가 실제로 아는 사람이 돼 가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여기 보니까 9절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이거를 성경에는요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은 믿음에서 난 의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로마서에 우리가 배우죠. 로마서 로마서 믿음으로 됐다 하는 말씀. 그게 로마서 어디 있지? 예? 로마서 3장 그걸 합시다. 로마서 아니 제가 다른 거 찾아. 로마서 9장 30절부터 32절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하려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나누어 의의 법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법에 이르지도 못하니 어찌 그래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줄에 부딪혔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 이 말은 율법을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이 말입니다. 의의 법이 율법인데 근데 그들은 31절 의의 법이라는 걸 여기 율법을 말합니다. 예, 율법. 근데 율법을 완성을 인간이 할 수는 없고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 신하시잖아요. 이를 봐요. 율법이 이 인간이 완성할 수 있어요?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못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만 하실 수 있어요. 알겠죠? 근데 의의 법은 의의 법인데 사람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인간은 이 율법이 자기를 정죄하게 만들고 예수님만이 이 법을 완성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인간은 예수님이 의의 법 율법을 완성하고 그래서 그는 율법의 완성은 두 가지입니다. 본인이 율법을 완성했지만 주님은 사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생벌을 받은 면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십자가는 의의 법을 완성한 겁니다. 뭐냐면 그 법을 온전히 다 죽기까지 순종해서 이루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칭의를 주셨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과 끊어진 우리를 다시 하나님 연결시킨 화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부활로 영원한 새 생명을 하나님과 또 하나가 된 인성과 신성이 하나가 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인간이 하나의 믿음을 선물로 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믿음을 줬습니다. 주신 믿음을 잘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그러니까
근데 사람이 믿음을 안 써먹고 자꾸 잘못하면은 자기 어떤 행위로 구원은 이제 착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간은 자기의 그 마음의 생각도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 보면 깨끗해요, 더러워요? 대부분 더럽지요, 그렇지요? 이용렬 집사님, 자기는 모르는 어떤 사람, 아주 이런 이상한 사람 보면 마음이 더럽잖아요. 근데 자기는 모를 때 우리는 남을 봐서 안다 했잖아요. 목사님도 어떤 사람들 보면 어이구 너무 더러워. 그럼 그 사람만 정죄하고 나는 깨끗하다 이래 잘못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떨 때 보면은 내 자신도 어때는 어두워지면 그렇게 더러운 마음을 갖게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 남을 봐서 누구를 안다고요? 자기를 안다. 그 자식들 보고는 우리 그 김민주라는 애 있잖아요. 김민지라는 아이는요. 봐서 그 엄마가 그를 보고 저게 내 자식이니까 분명히 나의 어떤 면이 있겠다 이래 생각해야 안 되겠어, 그죠? 저하고 나는 아예 다르다 이래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저도 만약에 우리 신하자 집사님 보던 행동 믿음의 자녀니까 왜 저 집사는 저래 혹시 또 나도 그 거울을 가지고 내도 저런 면이 나를 알게 하려고 저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봐 자기를 아는 것 같이 이렇게 우리는 믿음에 의지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오늘 여기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신 우리 행위대로 하시면 아니고 그러니까 자꾸 저도 왜 이래 하는 가 어릴 때는 자기도 모르게 구원이 어떤 행위에 근거된 것 같이 자꾸 좀 율법적 행위를 하고 그 증거 그러면 자기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또 내가 이렇게 해서 됐다 자랑하고 싶은 거야. 그럼 그게 벌써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아직 안 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게 참 그 순수 하나하나가 보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되는 게 저는 마태복음 14장에도 그렇게 봐요. 씨 뿌린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난 다음에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를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보고 그 앞에 또 그 마태복음 13장 16절이지 11절에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어떻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눈이 보게 되고 귀가 들리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거 참 다 하나님 은혜구나. 저도 어릴 때 그 날망 이렇게 내가 하는 게 하나님 아니까 안 주면 어떡하지? 낭망이 이래야 되는데 그 참 그 신비한 거예요. 그 후에 깨닫게 되죠. 그래 하나님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 벌써 하나님 그 기회를 줄 때마다 겸손히 받는 게 이게 믿음이구나 이게 알게 됐어. 근데 율법의 행위가 의가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나한테 특별히 은혜를 주셨구나 그거를 감사하고 귀중히 여기는 게 그게 의로운 행위야. 그래서 제가 인간의 심리를 볼 때 이런 말 있잖아요. 주고도 미운 사람 있고 받아도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죠? 저 사람 나한테 주는데도 예쁘지가 않아. 그죠? 근데 그 사람 나한테 주는 걸 받기만 해도 예뻐. 왜 그러냐? 받을 때 진정 감사함으로 받으면 예쁘겠죠. 근데 주면서 자기가 세를 내면서 주면 좋아요, 싫어요? 예? 안 받는 게 좋지. 배가 좀 고파도 받기 싫어. 그지? 근데 주긴 주는데 감사함으로 살고 너무 감사하면 그게 예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다 주시기만 해요.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받아 쓰고 감사하고. 근데 이게 보통 때는 몰라. 한번 은혜에서 떨어져 봐야 하나님 은혜를 줬구나. 이제 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어린 것들이 모르고 청소년 때는 엄마가 관심을 두면 그게 너무너무 징그럽고 싫대요. 그럴 때도 있어야 돼. 그래 엄마한테 아빠한테 뚝 떨어져 고생을 당해보면 아이고 아니구나 이제 깨닫게 돼요. 깨닫게 돼요.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시편 13편 기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너무 세밀히 간섭해 주고 싫어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뭐가 있죠? 복이라고. 그걸 감사하지 못했던 자가 우매무지한 짐승 같다고 했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걸 제가 여기 우리 행위가 아니고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하는데 이 은혜를 깨닫는 게 믿음이에요. 알겠죠? 은혜를 우리 받았도록 기본권을 받았는데 그 기본권 준 게 1번 은혜는 맞는데 그거를 또 내가 믿어지는 게 믿음의 의라고 되어 있잖아. 아까 로마서 9장에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갔지만 믿지 아니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과 구원받지 못해 예수님에 부딪히는 사람이 됐고 부딪힐 돌이라는 거는 돌은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부딪혀 버렸고 믿음을 쫓아간 사람들은 그 진정한 율법의 의의 완성에 이르러서 누가 완성했어? 자기들이 완성했어요? 누가 완성했어요? 예수님이 완성을 내가 믿음으로 내 것 만들었으니까 믿음에 이르렀고 그 의에 이르렀고 의의 법이 율법은 의의 법인데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의의 법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의의 법을 가지고 자기한테 적용해서 내가 이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 남한테만 적용하고 어떻게 됐죠? 남만 정죄하고 자기만 의인이 아닌데 의인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렇죠? 자, 잘 들어보세요. 그 의의 법이 맞아요. 근데 그걸 먼저 나한테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해서 내가 그러면 의인 됩니까? 죄인이 됩니까? 예? 의의 법을 몰랐을 때는 로마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인 줄 몰랐다 했잖아. 근데 의의 법을 배우고 나니까 어떻게 돼? 죄가 죄인 줄 알게 됐다 했잖아. 그러니까 오늘 율법이 우리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는 건데 아직까지 잘못되니까 의의 법을 남한테 적용하는 거야. 그렇죠. 자기는 적용 안 하는 거야. 거꾸로 몇 가지 율법을 했다고 자기 의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법인 율법을 바로 배우면 내가 죄인 중 괴수가 될 수밖에 없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죄를 주시고 칭의를 주시고 화친을 주신 그 은혜 그거를 믿을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방인들은 의의 법을 쫓아갔습니까? 믿은 사람이 됐습니까? 뭐를 믿었어요? 내가 주님은 전능하십니까? 내 욕심대로 이루어줄 걸 믿었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살대 속에 의를 믿었단 말이잖아요. 내가 그래서 죄 없는 자 됐고 의로운 자 됐고 화신된 자 됐고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 됐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나머지 하나님 전능의 능력을 믿어갖고 어떤 세상에 이것저것 해결하는 거는 그 다음이야. 다음 수순. 그것들은 하나 믿게 하려고 하나님 주신 표적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그거는 그 기적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기적은 그 다음이거든요. 이거 오늘 9절의 말씀을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행위대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기본권 말고 건설권도 우리 행위대로 된 게 아닙니다. 알겠죠? 건설권 우리가 하는 거다 이래 하지만 그것도 아니야. 사실은 기본권의 은혜를 하나님 깨닫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현실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그게 기본권을 깨닫게 하려고 주님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찬송가 118절 예수 나를 오라오네 예수 나를 오라 어디든지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야. 현실을 가지고 또 그러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본권 받은 자에게 뭘 깨닫게 하려고요? 기본권을 깨닫게 하려고. 기본권을 깨닫고 맞으면 그게 무슨 권이 이루어지죠? 건설권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서도 내가 알아서 간 겁니까? 하나님 은혜입니까? 자, 기본권을 깨닫는 건설권의 은혜 내가 간 겁니까? 건설권이란 내가 이루니까 내가 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서 그 기본권을 깨달은 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의의 법은 내가 이 법을 못 지킨다. 의의 법이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렇죠? 율법은 내가 못 지킨다. 율법은 배우고 할수록 내가 정죄만 받게 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래 하나님만이 하신 그거 또 하나님만이 또 그 법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걸 잊고 살 수 있도록 또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또 그분이 완성해 놓고 오늘 또 그걸 입혀 주는 것도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빈의 5대 교리를 살펴보면 아주 잘 요약해 놨죠. 그렇죠? 인간은 원래 전적 부패했어.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주님이 택한 자만 제한 구속을 했어. 제한 구속. 근데 그거는 근데 그 제한 구속한 사람들은 무조건 선택한 사람들이야. 그죠? 행위가 없고 어찌 하나님의 무조건 선택입니다. 제한 구속받은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그러면서 그런 자들의 건설권이 일어나가는데 불강력적 은혜의 역사가 오는 거야. 인간이 하나님을 아무리 거부하려 해도 거부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중생이 됐어. 또 건설권이 일어나는 순서가 다 그런 거. 불강력적 은혜. 또 5번째 성도의 길은 끝까지 주님이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붙들고 구원해 내주시. 성도들이 참 하나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꼭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구절을 자꾸 해석하는 겁니다. 우리 행위가 아니다. 은혜다. 그렇죠.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인데 그거를 오늘 로마서 9장 그 말씀을 가지고 그게 믿음이다. 믿음으로 의에 이르렀다. 한번 다시 찾아봅시다. 9장. 한 번 읽어봐야 돼. 자, 30절부터 32절까지 합시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의를 쫓지 않은 이방인들이 얻으니 곧 믿음에서 나는 이 믿음 선물로 받았지요. 뭘 믿는 믿음이요? 예수님의 선택과 사활대 속에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줬다는 걸 믿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의의 법을 쫓아. 의의 법이 뭐죠? 율법이죠.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해서. 왜? 법을 인간이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누구만 예수님이 지켜갖고 우리에게 입혀준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어찌 그러냐면 저희가 믿음에 의지 않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믿어야 되는데 그게 자기 행위에 의지해 있어. 그러니까 될 수가 없어. 여러분들 자신이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살아보니까 아니잖아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원해 두노니. 그러니까 이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자랑하려는 사람에게는 꼭 부딪히는 돌이 돼요. 누가? 예수님이. 거치는 반석이 돼요. 알겠죠? 그러나 저를 믿는 자들은 아니야. 구원에 이르렀어요. 부끄러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다는 게 은혜에 대해 감사를 아는 걸 말합니다. 그 기회도 오늘도 이 기회를 줬잖아요. 이 기회를 귀중하고 놓치지 않는 자가 돼도 오늘도 기도했어요. 오다가도. 그래, 이 기회를 놓치자. 오늘 하루 기회죠. 근데 어저께 주님 하루 기회를 내가 잘 살았어요. 주님은 힘써 만들어줬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냈어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지나면 만족할 게 별로 없어요. 항상 죄송해요. 죄송해. 그러나 또 앞으로 갈 길이 또 힘들고 멀지만 주님만 잊어버리고 살면 어려움이 꼭 와요. 꼭 뭐 같은 거 하면 오병이의 표적을 보고 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 했더니 제자들이 막 힘차게 막 갔어. 가다가 어느새 익숙해져 주님 잊어버렸어. 잊어버리니까 풍랑 만나서 다시 주님을 찾게 만들었잖아요. 내가 또 주님을 풍랑만 은혜를 많이 받아놓고 또 어느새 주님 잊어버린 거 아니야? 또 내가 부축 복음을 한다면서 또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다 했는데 나중에 나 너 모르겠어 이렇게 내가 사는 거 아니야? 또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당하고 버려감당하고 나는 똑같이 밭 가는 복음운동 회개운동 해놓고 나는 일만으로 빠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해갖고 버림당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 내가 지금 사는 게 나그네 세상에 살고 있어. 나그네니까 어차피 어디로 가야 돼요? 그냥 자기 집으로 가야 되잖아. 여러분 나그네예요? 나그네 맞죠? 천국 백성인데 지금 잠깐 땅에서 나그네 공부하라고 좀 보낸 거잖아요. 그죠? 나그네 길을 저기 야고보 몇 년, 바로 왕 130년을 살았다 했잖아요. 예? 그럼 신하에서 나그네 길을 몇 년 살았어요? 예? 만으로. 예. 나그네 길을 60년을 나그네 길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 나그네 길. 자, 목사님 나그네 길 지금 만으로 따지면 52 빼면 거의 70년 6개월을 사는 거야. 나그네 길을 이렇게 살았어. 우리 본향은 하늘나라야. 그렇죠? 그래. 우리 이런 걸 생각하면서 살면은 세상이 우리가 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그네를 베드로전서 1장에 나그네를 지낼 때를 어떻게 지내라 했죠? 두려움으로 지내라 했잖아요. 그죠? 그 시간 허비하지 않도록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이야. 앞을 기회를 자꾸 놓치면 안 되니까. 또 에베소 5장 16절에는 세월을 어떻게 아끼라 되어 있잖아요. 왜? 때가 온 세상은 지금 다 악한 세상에서 세상주의로 자꾸 살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죠? 때가 악한 세상에 너는 자꾸 하나님 주 그리스도 심판에 서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인간은 다 한번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서고, 다른 말은 늙고 죽고 심판 앞에 서는 이제 안 죽는 인간이 없지. 죽기 이전에 늙지 않은 인간이 없지요. 늙는다는 거는 몸에 그 고장이 나기 기력이 떨어지고 고장이 나기 시작하는 거야. 병.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든지 가는 거리야. 지금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무틴도 보니까 병이 있어가지고 그죠. 안 늙는 인간이 없어.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저는 그래 감사한 게 어릴 때부터 그런 인간이 죽는 거에서 많이 생각해가지고 그래 한번 죽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근데 죽어도 끝나는 게 아니지. 나 영원한 시간이 나한테는 있지. 세상 사람들이 바둥바둥 해 아래서 전도서 보면 해 아래서 인간이 수고하는 그 말이 너무 들어와. 해 아래. 위에서 탁 내려다보면 애들 수급장난하는 것 같아. 우리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고 뭐 바이든 대통령 뭐라고 하고 뭐 이래도 다 해 아래 애들 수급장난 같은 거예요. 왜? 어느새 자기도 늙고 그렇게 좋았다 또 손 놓고 떠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세상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배우고 준비하고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죠? 저도 옛날에는 어릴 때 노인들 하는데 어느새 내가 노인이 돼버렸어. 어느새 갈 때가 또 다 됐어. 이렇게 세월이 날아간다는 표시가 거기 있지. 그 시편 90편에 있지. 날아가나이다. 그렇죠? 세월이 어떻게 날아간다고 되어 있잖아. 자, 날아가는 것 같아요? 날아가. 그만큼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그죠? 시간이 없대도 우리가 그냥 헛되이 보낼 시간이 없어요. 우리 찬수가 그래서 110장 찬송 새로 오는 광음을 의미 있게 보내고, 그죠? 또 한 번 가고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한 번 가고 다시 안 와요. 그죠? 그래, 저는 계속 생각해 봐요. 이렇게 하나님은 힘써 만들어 주셨는데 나는 이렇게 그냥 힘써 만드는 현실을 어떻게 살고 할까? 그 중에 나의 영원한 시간 가운데 이 세상에 제일 귀중한 시간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 근데 이걸
우리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인 거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믿을 때 하나님 은혜가 더 넘칩니다. 자, 믿는 그분이 내게 준 은혜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겁니다. 이게 선입니다. 그렇죠? 그건 없고 내가 뭘 하겠다는 게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말씀하다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내가 스스로 의로워지려면 하나님하고 대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거 예쁘게 보여요. 뭔가 마음이 안 맞아요. 아마 여러분들이 깨달은 사람 같다.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사람은 뭔가 마음이 안 맞을 거예요. 정죄는 못해. 하나님이 정죄하지. 우리는 정죄를 하면 안 되겠지만은. 근데 정말 하나님 은혜 감사하면서 감사로 살아가는 그거는 보면 마음에 같이 동조화되고 기쁘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 의가 자꾸 이제 정말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는 의가 뭐라는 걸 확실히 아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인간의 율법적 행위를 어렵다고 큰 소리 내가 이렇게 살았어 하면서 뭐 그 자랑하려고 엄청 자기 의를 막 내세우고 하는 거 보면 아이고 저게 하나님 의를 모르는구나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그거 알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살잖아요. 그렇죠? 자, 8절로 올라가서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 주를 위해 갇힌 데 대한 나를 부끄러운 말. 바울이 지금 이게 디모데후서는 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쓴 겁니다. 이제 순교 직전에 아마 로마에 가가지고 그 갇혔다가 또 풀렸다가 갇혔다 풀렸다 반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제 이게 마지막에 이제 순교 직전에 그 쓴 거라고 그래요. 디모데후서가. 예. 주를 위하여 갇힌 데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지금 감옥에 갇혔어. 로마 감옥에. 근데 로마 감옥 근데 바울은 좀 하나님 특별하게 해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자, 로마 시민인데 지금 갇혔잖아요. 예수 때문에. 근데 그 간수가 꼭 옆에서 지키고 있어. 24시간. 한 사람이. 그 사람에게 매일 복음을 전하는 거야. 너무 좋겠지? 이 사람은 자기 직업이 그러니까 뭐 떠나질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간수들마다 복음을 엄청 많이 전했대. 또 그 간수만 전하는 게 아니고 그 감옥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또 많이 전했대. 근데 그 감옥이 시위대 안에 있어요. 일반 저는 우리 저는 구치소 같이 의왕에 있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왕궁 한쪽에 어떤 이 시위대 감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왕궁에 다니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할 기회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보면 가이사의 가문 중에 황제의 가문 중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거야. 그래. 그러니까 로마의 핵심 부분에 권력자들 핵심 부분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만들어 준 거야. 그렇죠? 근데 죄수의 신분인데도 거기서 크게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했어. 가장 권력 핵심 부들은 복음을 전하게 됐어. 그렇죠? 이게 주를 위해 갇힌 데는 나를 부끄러워 말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부끄러워 마라. 이게 바울에게 임금들 앞에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기회야. 아시겠죠? 마태복음에 나오죠. 임금들 앞에 서린이 나오죠. 임금들 앞에 서린이 할 말을 누가 그때 주신다 했잖아요.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이럴 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우리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래. 주님 때문에 받은 고난이 너무 감사하지 피할 필요가 없어. 저도 은혜를 하나님 주시고 막 이럴 때는 세상의 권세자 앞에도 나도 가서 서봤어. 그래도 내가 담대하니까 도리어 그 사람들이 마음을 감동했고 아무 일 없어.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자기가 도리어 그래요. 그건 내가 다 해봐서 알아. 또 우리 공예 목사님들이 9명이 땅 붙들어 놓고 나를 보고 막 뭐라고 한다. 그럼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해야 되겠지만 잘못 안 했으면 그 앞에서 버릇 없이는 안 했지. 그래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오해를 안 사게 마치고 나면 제가요 선배 목사님들 존경을 하는 거지. 이 일에 대해서는 제가 이게 못하지만 다른 면에 대해서는 존경하고
제가 그동안에 선배 목사님 존중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이라도.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가니까 그래 너가 뭐 나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너의 그 신앙 소신대로 한 거니까 뭐 다 잊어버리고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러는 신앙 소신대로 하는 거죠. 내가 목사님들을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어떤 말을 안 하면 사람들이 모를 때가 있으니까. 이렇게 그 고난 받는 게 도리 기뻐요. 알겠죠. 나중에 보면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소신대로 하니까 나중에 자기들도 알잖아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래 우리 늙어가니까 너 우리 복음을 잘 부탁한다. 공연을 잘 부탁한다. 이제 그런 말을 해. 왜? 자기가 봐도 이렇게 소신 있게 가는 사람이 좋으니까 이제 그렇게 부탁을 하는 거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게 우리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믿은 대로 지켜나가려 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게 싫어요. 빨리 없으면 좋겠어요. 환영해 주는 게 좋겠어요. 물론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도 복을 받으면 좋겠지만은 또 나 입장에는 내가 하나님을 더 얻으려고 하면 고난을 받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 찬송가에는 우리 누구 찬송이고 유재 목사님 찬송 150장에는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 그건 우리나라식으로 서북풍은 찬바람. 우리 겨울에 서북풍이잖아, 그죠? 여름에는 동남풍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성경에 아가서에는 북풍아 오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지방에 북풍이 찬바람이고 남풍이 더운 바람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돼 있어. 이제 그것대로 우리 고난을 받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을 받으면서 내가 이 복음의 능력과 귀중한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그 다음 10절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나타나 저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복음은 썩은 걸 사망을 피하고 생명과 썩지 않은 걸 드러내는 게 복음이에요. 알겠죠? 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예수님이 복음이야. 예수님이 영원전 나를 선택하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대수한 게 복음이에요. 지금도 그 완성한 복음을 내게 계속해서 현실과 말씀으로 주시는 게 복음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복음을 받으면 썩을 것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알겠죠? 썩을 것이 다 썩을 소망에서 산 소망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 11절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시험을 입은노라. 여보세요. 목사님만 반포자로 세운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아 깨달은 사람 다 반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알겠죠? 맞아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책임이 있어요. 목사님만 있어요? 아니, 다 있어요. 은혜 받은 자는 다 있어요. 12절 이를 인하여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우리 복음 때문에 또 복음대로 살라고도 고난받고 복음을 전하려고도 고난받습니다. 우리가 이를 인하여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냐면 이 부끄럽다면 인간이 부끄럽다는 뜻이 아니고 이거 보세요. 낙심하지 않고 이거 당당하게 여겨야 된다. 이거 당연히 이 부끄럽다 그냥 일반 부끄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를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뢰한 자 누구죠? 주님을 알고 나의 어떠한 것을 그날까지 서가 능히 지킬 수 확신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담대하게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